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고 각 생명들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름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오직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으셨고,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도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이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참된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또 순종하는 길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께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 안에 하루를 무탈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자복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 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니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악한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아껴주시고 지켜주심에 저희들이 보답할 길 없고 갚을 길이 없어 그저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아버지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시고 그 무엇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지도 끊지도 못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닥쳐온 하루하루를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알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늘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 나아가는 모든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미숙하고 모든 것이 서투르며 날 때부터 죄인된 자들이라 저희 매일의 삶과 행실이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함을 저희 스스로 알고 고백합니다. 하오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공로가 저희를 덮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저희를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의지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실천과 행실을 나날이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은혜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아울러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근심 걱정과 생활에 염려 없이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 생업과 살림과 가정 위에도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페이지 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청 앞에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찾으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위기철 작가의 반갑다 논리야 시리즈, 제가 몇 번 예화로 든 적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를 부셔먹은 아들한테, 그 목을 가는 벼루요, 그걸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한테 콩 한 섬에 몇 알의 콩이 있는지 3일 만에 세라는 벌을 내렸는데, 아들은 콩은 세지도 않고 이틀 하고 한나절을 놀기만 하더니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하인을 불러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들은 콩 한 대박을 딱 퍼내더만 그 한 대박에 몇 알이 있는지를 셌고, 이후에 콩 한 섬이 총 몇 대박인지 확인하고는 콩을 다 셌다며 아버지에게 콩 한 대박 개수와
대박 횟수를 곱한 숫자를 보고 하죠. 어린 마음에도 아들의 재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화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그 오성 이항복 대감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제가 이상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면서 한 세대의 길이가 얼마일까 고민하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며 무릎을 탁 쳤고 성경의 계보를 보면서 전체 연수에서 전체 세대수를 나누어 평균을 내면 한 세대의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계산을 했어요. 기준점은 아브라함부터 잡았는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홍수 이전 세대는 심판받았으니 제외하고 홍수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는 뭐 464세를 산 에벨처럼 비정상적으로 수명이 긴 사람이 들어있고 가이난처럼 계보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정확한 세대를 알 수 없으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세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총 연수와 세대수를 나눠가지고 평균값을 뽑은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해당하는 기산점에 더해가지고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경점을 산출했거든요. 이스라엘 독립이 있었던 1948년에 더하니까 모든 날짜가 이미 지나간 이전 연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재건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었던 1967년 그때 3차 중동전쟁, 6.1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돼요. 이걸로 더해가지고 대략 2020년에서 2022년 안팎의 연도를 뽑아냈었어요. 게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신다고 했으니 대략 남자가 군복무 기간 중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2년 정도 기간을 추가하면 될 거다 여겼고 저의 이 계산을 당시 아가페 목장에 공유했더니만 그곳 스태프들도 무릎을 탁 치며 저의 해안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신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더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없던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3단계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1967년 예루살렘 회복에 이어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중동평화협정까지 3단계 복수 기산점이다라고 분석하는 등 참으로 고색창연한 시한부의 대향연을 펼쳤습니다. 이때가 2012년이었어요. 한 13년 전이죠. 저와 아가페 목장은 마치 합체 로봇을 조립하는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 세대의 길이를 계산하고 기산점에 더해서 연도를 알아낸 후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를 고려하여 날짜를 알아내면 마침내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될 경점이 산출된다고 여기며 잔뜩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대체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 환상과 계시로 지목하는 날짜도 아니고 철저히 성경적인 계산이라며 어찌나 확신에 차 있었던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절기 운운하며 날짜를 찍고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며 나대는 이들을 보면은 일단 저의 과거사부터 겹쳐 보이면서 마음 한 곳이 참 씁쓸해져 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였어요. 서두에서 언급한 일화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콩 한 섬에 몇 개가 들었는지 3일 안에 세라는 거였죠. 언제 한 대빵만 세라고 했습니까? 누구 맘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석대로 한 섬에 든 콩을 세는 게 아버지의 명령 아닌가요? 한 세대를 계산할 때 누구 맘대로 아브라함부터 기준점을 잡습니까? 누구 맘대로 잡았을까? 당장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봐도 뻔히 아담부터 나오는데 홍수 이전 세대는 1에서 빼고 아브라함 이전 세대는 절에서 빼는 게 대체 누구 기준이었을까? 게다가 나팔절이니 속죄절이니 하지만 전 세계의 시차가 모두 다른데 대체 그날과 그 시는 누구 기준일까요? 그리고 날짜를 찍는 것만이 시한 부족말론이 아니죠. 날짜를 덜어내는 것도 시한 부족말론이죠. 콩 한 섬에서 한 대빵만 딱 떠내서 그것만 했던 것처럼 1년 365일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뭐 나팔절 지목한다 그러면 나팔절이 있는 9월달 그리고 안팎으로 한두 달 딱 요 범위만 깨어 기다리고 그럼 나머지 달들은 그냥 주님이 절대 안 오시는 달이니까 쌩을 까도 됩니까? 이것도 시한부죠. 사실은 덜어내는 것도 날짜를.
잿단에야 확신에 차서 성경적이라고 나불거렸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한여름 땡볕에서 콩을 세다가 더위를 처먹고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셨다면 다행스러울 지경이에요. 작심하고 아버지를 우롱하는 걸로 보이셨다면 대체 어떤 업보 빔을 두드려 맞았을까? 만약 코피가 터져가며 밤낮 콩을 세어 콩 한 섬이 몇 알인지 알아낸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한 대빵만 세고 총 대빵 횟수랑 곱해가지고 계산해낸 사람이 각각 아버지께 보고했을 때 과연 누구의 셈이 정답이겠습니까? 차라리 3일 안에 다 못 셌을지언정 아이고 샌다고 샜는데 다 못 셌습니다. 여기까지 그 총 몇 알입니다. 라고만 했어도 과연 아버지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최소한 에휴 수고했다 이 한마디 정도는 하시겠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 아버지께서 이놈이 어디서 약을 파냐고 대노하셔도 할 말 없는 일이잖아요. 과연 그 아들이 무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 딴에는 할 말이 있겠죠. 졸며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려고 그런다느니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잠들기 십상이니 미리 경점을 알아두려는 것이라느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외면적인 구실일 뿐 그들의 내심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렇게 하고 싶고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시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신 금단의 지식을 자신이 풀어냄으로써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럼으로써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로 우뚝 서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 아래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을 시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다시금 못을 박으셨음에도 어떻게든 왜곡하여 그날과 그 시를 알아내려고 약을 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이었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는 이루심이 없으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는 말씀들 아주 잘 쓰이는 구실이죠. 앞뒤 문맥 다 빼내고 말이야. 때로는 어떻게 하냐?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본문 자체를 일부러 오독해가지고 연도는 알 수 있네 라고 하거나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날 자체가 유대인의 절기인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의미한다는 나발을 불어내는 게 그렇게 불어대는 게 물경 수십 년 전부터의 레파토리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는 이브에게 뱀이 짓거리는 미혹의 소리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시되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토를 달 여지가 없는 깔끔한 명령이며 이브 또한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뱀이 이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고 하며 슬그머니 약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브도 슬그머니 마음이 흐려지면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죠. 그런데 앞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비교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 없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확한 말씀을 흐트러뜨리면서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쐐기를 박듯이 너희는 절대 안 죽는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드겼고 이브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여. 보암직도 하고 이뻐. 무엇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더라.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아담에게도 먹게 해버리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둘은 에덴 동산에서 강퇴를 당하고 이후 고난과 역경의 인생사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을 뿐이에요. 이로 인해 죄 아래에 놓이면서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지구의 통제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고, 훗날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다 주리라 하면서 덧붙여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며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즉 하나님이 끄어놓으신 선을 슬슬 넘으며 벽을 허무는 미혹과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싶은 욕심이 끝내 본인들은 물론 현재와 미래에까지 거대한 파국을 불러일으킨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뱀을 잡아먹었어야지.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때는 나무에 달린 선악과였지만 지금의 선악과는 바로 주님 오실 날짜를 세워가며 자신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한 그 시한부 쇼가 아닐까요? 똑같은 말이 버전만 다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 수 없다고 하시더냐 라며 뱀이 속삭이는 말이 그때와 동일하고, 알 수 없다고는 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도 하고, 빛 가운데 속한 자녀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절기는 장래의 내 그림자라고도 하고, 그날과 그 시라고 하셨지 연도 얘기는 없으시더라고 나발을 불고 있는 이브의 말이 그때와 동일하며, 거기에 넘어가 같이 놀아나는 아담의 모습이 그때와 동일하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어떤 낙원에서 어떤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나가던 동물 2마리를 홀딱 벗겨가지고 가죽옷이라도 지어 입히셨다마는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과 천벌을 뻔히 듣고 배워 알면서도 모를 수가 없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제2의 선악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선악과로 잼도 해먹고 즙 짜서 주스도 해먹고 액기스도 빼먹고 녹즙기로 갈아가지고 즙으로도 마시고 남는 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기도 하는 이 시대의 아담과 이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악과 바겐세일만 하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콩 한 섬 세는 게 힘들어도 아버지께서는 콩이 몇 개인지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콩을 세고 있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 콩 다 세기 전에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우리를 불러들이실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불러들이실 때까지 우리가 센 콩의 개수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을 상급과 면류관의 퀄리티를 좌우할 거고 말이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미리 안다고 해서 날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이에요. 괜시리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받지 않을 천벌을 받고 쌓지 않을 업보를 쌓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이 하루를 아버지와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까라는 대로 까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무탈해요. 최소한 미혹은 면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다 외우시는 것도 순종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날들이 훗날 면류관 쓰고 왕노릇할 우리의 인턴 실습기간임을 뼈에 새기시고 괜한 헛수작 부리다가 퇴출당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까지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과 그 시를 알아내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옛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던 그때의 미혹과 같음을 깨달아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다소 멀게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씩 기본에 충실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예배는 함께 못 드시더라도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이 있고 적그리스도 추적 시리즈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쩌면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이잖아요. 다들 이제 뭐 선악과 그러면 뭐 베리칩 짐승의표 생각하는데 베리칩 뭐 짐승의표 이런 거는 그때 후 3년 반 환란 때가 되면 끌려가서 막 줄이 틀리고 하면서 어거지로 봤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내가 좋아서 먹어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랑 비교하는 것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돌이킬 수 없이 이제 파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 20여 년간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 봐온 경험으로는 이 시한부 쇼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못 태어나옵니다. 거의 못 태어나와요. 시한부 쇼, 개시노름, 환상노름 이런 거 이거 중독성 있어요. 92년에 그때 날짜 찍어놓고 휴가 기다렸던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도 꼴의 탐정이라고 이게 정말 그런 건가라고 계속해서 확인해보는 습관이 그게 주님께서 주신 정말 탤런트였던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니까 깨지잖아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날짜를 찍고 날짜가 빗나가도 회개란 없다. 자기들이 깨어있어 기다렸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환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업보는 업보대로 쌓고 회개는 회개대로 안 해. 그럼 그대로 그 업보가 닥칠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찍는 것도 시한부지만은 날짜를 덜어내는 것도 시한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 9월 23일 나팔절에 주님 온다 그러면 통상 안전빵으로 앞뒤 한 달씩 해가지고 뭐 8월, 9월, 10월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이랑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럼 나머지 9달은 절대로 주님이 안 오시는 달이니까 그 달들은 졸고 차도 된다 그겁니까? 딱 한 두세 달 정도만 기다리면 돼? 깨어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으실 거예요 아마. 옛날 서유기에 보면은 그 진경을 찾으러 천추까지 10만 8천 리를 이제 삼장법사가 여행하잖아요. 이게 손오공이 한 번 근두운을 몰면은 10만 8천 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가도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은 목표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거 목표했던 그 진경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인 삼장법사의 걸음걸이에 맞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10만 8천 리를 걸어가야만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 소설이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인생 순례길에도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콩 한 섬 개수 빨리 알아내겠다고 한 대빵만 딱 퍼가지고 그거 있는 것만 세고 나머지 몇 대빵이지 꼽혀가지고 그런 옹기셈을 내는 게 아니라 죽되든 밥되든 주님께서 오케이 됐다 거기까지만 세라 하실 때까지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그냥 머리 박고 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해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기도 하고 참고로 오늘은 그러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제가 보내심 받은 날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이게 가족들하고 떨어져 산 지는 꽤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또 하루 보내시면서 한 번은 저를 계시 탐정을 떠올려 주시면서
아, 오늘 그 사람 생일이라던데 제가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고 건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선을 넘지 아니하고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여 가볍게 살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